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 못 찾은 분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한 줄씩 교차하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그는 믿던 무장이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갈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영적인 전쟁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적인 전쟁,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딴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20절에 지금 다시 뭐랍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개인의 지금 내 마음속에 지금 슬픔과 두려움이 있다면 이것이 그 영으로부터 내가 억압되고 있다면 성령의 힘이 힘입어 슬픔과 두려움 영이 떠나고 내 안에 평화가 임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내 안에 병마로 신음신음 앓는 사람이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병마가 떠나고 건강해졌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근데 이 모든 원리를 볼 때 영적인 모든 전쟁이다 이거죠. 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랑 안에 이러한 영적인 어마어마한 전쟁 또한 주님은 있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사람 몸에서 악한 영이 나갔다고 악한 영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까? 기분 나쁘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하나 막말로 저기 하면 머리끄댕이 잡고 싸움이 일어날 일이죠. 네 안에 귀신이 있다고 하면. 근데 영의 세계는 이제 물론 그 외형적인 큰 세력도 있지만 작은 세력을 볼 때는 어저께 헨리 그로벌 목사님이 여기 오셨을 때 공주에 요새 아주 영적으로 막 빨리 열려가지고 이 폐암이 삼키고 다 죽어가는 분이 오히려 지금 다 막 살아나고 영이 엄청나게 열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이 정말 시청각 교육으로 다니 가르쳐요. 제가 보면.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한다는 소문을 누가 들었느냐면 광주에 지금 아비가일 목사님하고 같이 오는 전도 자매 한 분이 이분도 이렇게 젊은 20몇 살밖에 안 먹었다는데 영이 많이 열린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도 똑같이 그걸 이제 얘기를 들은 게 일치가 되니까 아마 동호회끼리 서로 만난 모양 여기 와서 그러면서 당신은 그러면 영의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낼 때 어떠냐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디 나오느냐면 원장님이 악한 영의 세력에 영성학교 때 저기 할 때 한 세력이 무너지면 다시 세력이 올라오고 다시 세력이 올라오는데 그 세력이 어느 정도였다고 원장님은 표현했느냐면 들에 곡식이 가득히 누런 곡식이 막 열어가지고 막 흔들리는 장면을 봤는데 가까이 크로즈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 다 뱀인 거야. 예, 근데 뭔 소리야 이게? 근데 이 지금 공주에 있는 형제님은 뭐 얘기를 해도 왜냐하면 인격에 뭐 저기 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는 아는 거니까 자기 가까운 사람 것을 하는데 이것이 진짜 뚜껑이 있더라 이거야. 근데 그 사람한테는 뭘 보여줬느냐면 이 행정 옛날 그 사또가 사는 집으로 보여준 거야. 그 악한 영의 집을. 근데 이제 그것을 부시고 나니까 또 하나의 뚜껑이 있어서 또 하나를 열고 보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몸이 아프다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딱 열렸는데 그 악한 영이 얼마나 많이 막 그냥 막 이렇게 물리쳤느냐면 이거 보니까 산으로 하나더래. 근데 이 자매도 동일하게 자기가 그 사건을 계속 지금 저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이게 맞으니까 이제 서로 여기 와서 헨리 목사님 저녁에 그때 와서 서로 얘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정말 이렇게, 이것이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거 딴 분이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악한 영이 나갔다. 어느 때 나갈까요? 지금같이 부흥회를 한다든가 강한 은혜를 받을 때 여기서 쫓겨나요. 쫓겨나는 게 뭐죠? 이것이 바로 천국이 많은 거래. 쉽게 해서 내가 지금 문제가 해결되고 병마, 가난, 환경, 무슨 지금 집안 자녀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지금 이 영이 잡고 있다는 거야. 이 잡고 있는 영이 성령의 힘으로 떠나면 이게 천국이 많은 거야. 이게 해결되면 이게 천국이라는 거야. 근데 이때 나간 영이 반드시 돌아오려고 이것이 저기하고 나가서 있을 띠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물 있는 곳을 찾았다고 해요. 이게 지가 더 괜찮은 데를 살 수 있는 데를 찾지만 이 세상 바깥에는 악한 영들에게는 사람 몸만큼 좋은 데가 없고 사람 몸에서 나오면 그 마귀 정부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왜? 죽을 때까지 있다가 나와야. 그 죽을 때까지 있다 나와서 어느 데로 가야? 그 집의 후손들한테 내려가는 게 이게 3, 4대가 내려가기 때문에 원리가 그래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마귀가 나가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 예수님이 여기 이제 좌정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자기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예수님을 여기다 좌정한 꼴이 돼요. 그러면 마귀가 돌아왔다가 어마 뜨거워라고 다시 가겠죠. 못 들어오겠죠. 근데 은혜를 받고 이제 문제 해결되었으니까 내가 충주나 홀리스프리 갈 이유가 뭐 있느냐. 옛날 못 만난 친구 만나가지고 아싸라 비하하고서 막 싸싸싸 하고 막 그냥 쌌다고 하고 막 돌아다니다 보면 진짜 싸게 되죠. 막 악한 영이 막. 왜냐하면 마귀가 볼 때는 그렇게 세상 것이 들어와서 여기가 주님이 안 계실 때는 자기가 보기에는 살기가 좋은 곳이야.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 그 사람 형편이 더 나빠지더라. 이게 지금 우리는 이 땅은 큰 틀에서는 전쟁이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냐 마귀 나라냐, 하나님 장중에 있느냐 마귀 장중에 있느냐. 지금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의 증인이 되려면 아이고 나는 증인 안 되려는데, 아니에요. 모두가 증인 돼야 돼요. 증인 제자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의 증거를 주님을 증명하는데 권능을 못 받으면 하나도 할 수 없다. 하나도 할 수 없다. 정의는 고사하고 나도 지킬 수가 없다. 나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심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지금 이것이 마치 특별한 무슨 영적인 사람들,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것양 돼 있다 이거죠. 아니죠. 어떻게 보면 주 핵심 원리예요 이게 기독교에. 그러니까 이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 또한 복을 받는다니까 다니는데, 복을 받는 비법이 뭐냐면 이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지 않은데, 이 풀어지는 방법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것이 자유케 되리라. 뭐야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이 안 되면 자유케 안 된다는 거죠. 전부 다 영적 원리예요. 영적 전쟁 원리야 이게 보면. 그래서 무당들이 사역하는 거하고 우리 사역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걔들은 어떻게 합니까? 걔들도 하기는 해요. 근데 비나이다 뭐한테 비나이다 하면 자꾸 비로. 근데 우리는 비나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사역합니까? 엄히 꾸짖고 명령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면 드러나 떠날지어다. 결박 떠날지어다. 뭐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 자체가 180도로 달라져.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이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을 해야 내가 그럼 영적인 그 권능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알기만 하면 뭐야? 이겨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되게 보면 기도를 이쁘게 아주 고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점잖하게.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고상하게 하고 우아하게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느끼기는 해요. 열심히 들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를 결박할 힘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관상이나 묵상이나 우아하게 하는 건 나중에 고도의 영적인 것이 다 뚫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해버리는 거야. 그게 뭐죠? 그러니까 뭐야, 이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영적 사역자들이 특히 하는 말이 뭡니까?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능력을 받는다고. 부르짖는 기도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초점이 지금 잘못 맞춰 이해를 못 하는데 12년 1년 전에는 저희가 이 2시간 예배 중에 찬양이 30분 들어가죠. 말씀이 30분 하죠. 1시간이 80분이 통성했었어. 올라와 막 이렇게 막 하면서 계속 막 이것이 80분을 막. 아니 근데 지금 왜 그 여기에 지금 원장님 그 밑에 이제 있는 분들은 지금 그때 그것을 지나고 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보통 하면 10분 15분 통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안 뚫린 사람한테 뚫는 게 맞는 게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이 가서 과외를 해갖고 오든지 복습을 해갖고 오든지 자습을 해갖고 오든지 해야지. 그래서 이것이 이 기도가 뚫어져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많은 얘기예요. 사람이 호흡이 끊기면 코를 막아봐요. 1분만 지나도 숨이 답답해 죽을 지경이죠. 영적인 사람은 이것이 영적인 것이 끊기게 되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근데 대부분 사람이 영이 뚫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 뚫어졌다가 맥히면 이걸 답답해서 이걸 찾으러 다녀요. 근데 뚫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냥 그런 쪽으로 사는 거야. 근데 뭐죠?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준 것은 이 땅에 천국을 허락해서 마귀랑 싸워서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천국 열쇠를 너희들에게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면 영적인 전쟁이 수반돼야 하는 거고,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을 받아야 한다 이거야. 능력을 받는 게 뭡니까? 첫째, 회개다 이거죠. 회개가 능력을 받는데 첫 단추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첫 단추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은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하죠. 천국이.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를 하는데, 이 회개는 뭐와 동일하다? 말씀의 순종과 동일하고, 순종은 또 믿음과 동일하다 이거죠. 이것이 한 선상에서 거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 종교 활동을 많이 하는데 자기가 문제들이 별로 이렇게 매여 있고, 그리고 열쇠를 못 받고 해방을 시키는 힘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이유가 뭐냐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 하마르티아, 이 관역에 하나님 말씀과 정중하기로 맞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으로 빗나가서 맞은 것도 죄야. 골든 가운데를 맞춰야지. 이게 하나님 말씀에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정중앙으로 들어간 것이 외에는 모두가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짓는 순간에는 마귀가 나에게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거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제가 아무리 지금 영의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종이라 하더라도 제가 죄를 짓는 순간에 합법적으로 마귀는 그 순간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내가 지금 온전하게 해방이 되고 온전한 지금 주님과 만남을 갖고 온전한 능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뭐죠? 죄에서 떠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야. 근데 이것은 뭐죠?
우리는 이것을 이 외적으로 저기 할 때 보면 이 믿음과 믿음이 없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영적인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뚫어지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마가복음 9장 29절은 그럽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한국교회는 지금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에 와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기도가 땅 하고 들어가면 빠른 사람은 1, 2분, 2, 3분, 아주 빠른 사람은 그냥 0점 몇 초에 들어가요. 영의 세계를 그냥. 근데 이게 안 뚫린 사람일수록 이게 5분도 갈 수 있고 10분도 갈 수도 1시간도 갈 수 있고 3시간을 가도 안 뚫린 사람은 안 뚫려요. 뚫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기도가 뚫리면 내 질침이 기도를 할 때는 내 인위적인 힘으로 기도가 들어가요. 근데 기도가 뚫리면 기도를 타기 시작을 해. 새 힘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하고 영이 열리기 시작하고 내 붙어있던 어둠이 떠나기 시작하며 계속 영적으로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육의 세계로는 논쟁만 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와 영적 전쟁이. 그래서 지금 영성학교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회개와 3시간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논스톱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 기도를 하는 걸 아침에 1시간, 저녁 때 1시간, 잘 때 1시간 하는 것보다 2시간 반, 2시간을 논스톱으로 치는 게 나아요. 뚫어지는 데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저는 지금은 별로 제가 이제 금식을 안 하지만 전에 수 없는 사람이 영적 묶인 걸 풀어주었었어요. 막.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거의가 통성기도 때는 되게 심한 사람이 가운데 들어가고 몇십 명이 막 여기서 막 다 손을 뻗치며 막 기도해서 막 어둠이 드러나는 거 터쳐나가는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하다가 제 철칙이 그 사람 걸 하다가 막 1시간 2시간 돼도 못 빼는 수가 있어. 터지들 않고. 그러면 바로 금식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터질 때까지 터지고 나서 밥을 먹여야 해요. 터지지 않았는데 밥을 먹으면 얘도 힘을 받아서 밥을 먹었어. 마귀도. 반대예요. 육과 영은. 영이 죽을수록 육이 살고 육이 죽을수록 영이 살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육의 사람은 뭡니까?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이 논리에 의해서. 영의 사람은 영의 세계는 말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다른 것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것을 어떻게 논쟁으로 다니 됩니까? 주님이 알려주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가장 에베소서서 가장 표현을 하지요. 너희가 이제는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그러면서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바울이 감옥에서 갇혔는데 이것이 로마 병정이 무장한 상태를 본 거예요. 투구도 썼지, 흉패도 달렸지, 이렇게 혁띠도 했지, 군화도 신었지, 칼도 들었지.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전쟁을 하는데 저렇게 무장을 하듯이 영적으로도 저렇게 무장을 해야 이기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전쟁.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모두가 이걸 알고 보면 영의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야. 어둠이 오셨는지 가셨는지 잡는지 위에 떴는지.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회개에 대해서 가장 설명하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길가밭. 씨가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싹이 나지 않아요.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다시 회수해 갔어요. 길가밭이 어떤 심령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수없이 다니는 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그 보편적인 방법이야. 그래서 모든 일을 결정을 할 때 세상의 방법으로 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는 사건이 딱 터져보면 금방 알아요. 전화기로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골방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육의 사람은 전화기를 쫓아가요. 모든 것을 인맥이나 모든 것을 무슨 인프라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영의 사람은 무릎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무릎으로. 근데 육의 사람이 볼 때 이 영의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느냐 이거야. 근데 영의 세계는 영적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백날 이것을 영적인 것을 갖고 저기 해봤자 되들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옥토의 심령과 옥토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하고 길가밭의 이 마인드를 가진 사람하고는 같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옥토밭은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대로 생명이 나타나는 심령이에요. 뭐냐면 회개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무조건 옳고 나는 주님의 나의 명철이나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죠? 그 사람에게는 기독교 이 하나님 말씀은 어느 정도로 이 폭발력이 있느냐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폭발력이 있어요. 이 지금 하나님이 그 세상적인 열매도 봐봐요. 노릇고름한 조 있죠, 조. 그거 하나리 몇천 개를 배를 만드는 것 같아. 하나님 나라는 실질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치관의 변화, 생명의 변화, 영적인 변화, 이 변화가 없다면 이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30배, 60배, 100배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남의 기준을 두지 마시고 내가 지금 주님과 온전한 이 말씀의 생명으로 단위 연결이 됐다면 나는 30배, 60배, 100배 영적인 변화라든가 생각의 변화라든가 환경의 변화라든가 능력의 변화라든가 이 변화가 반드시 나타났어야 한다 이거죠. 이것이 안 나타났으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돌밭을 얘기합니다. 돌밭은 뭐라 합니까? 돌 위에 이 옛날에는 거기는 농사법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길에 여기에다가 아니면 요새는 뭐 이렇게 종자를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해서 타고 나가면서 구멍을 땅땅 뚫으면서 속속속 들어가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나귀에다가 자루 양짝에다가 자루를 만들고 그 나귀 자루 밑에다가 구멍을 뚫었어. 가고 나귀를 쩌 하면 하다가 이렇게 흔드는 대로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게 돌밭 위에 떨어졌는데 흙이 약간 있는 돌밭 위에 떨어진 거야. 그게 뭐야? 비가 오고 저기 하니까 이것이 바라는 데서 싹을 나기 시작했던 거야.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나라를 맛봤어. 와서 영의 세계를 맛봤어.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다가 핍박과 환란이 오니까 뭐냐면 이 돌 밑에 뚫고 들어가들 못하잖아요. 반드시 마귀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심령이 옥토가 안 된 상태에서는 반드시 환란이 올 때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반드시 환란이 온다는 거야. 근데 그 환란이 어서 와? 핍박과 환란이 먼 데서 오면 상관이 없는데 주로 원수가 집안에 있느니라. 가고 나와 뛸 수 없는 관계의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압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안 하면 내가 요거만 타협을 하면 내가 안 하면 내가 망할 것 같고 안 하면 내가 살 것 같은 이런 그런 위험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반드시.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옥토로 가는 것이고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서 교회를 떠나든지 신앙생활을 떠나든지 아니면 종교인으로 바뀌어버리는 수밖에 없죠. 세 번째,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진 사람은 뭡니까? 그는 수없이 많은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싹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죠? 똑같이 핍박과 환란이 아니라 뭐가 옵니까? 불화살이 염려, 두려움, 좌절, 낙심, 근심 뭐 이런 것이 불화살이 계속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씩은 날라와요. 여기 앉아있다가 갑자기 아이고 내가 가스를 잠그고 온 건가 안 잠그고 온 건가 마귀가 그 마음을 쳐요. 그하고 아이고 내가 그거 어디다 내가 애들 지금 잘 하려고 했는가 하면서 여기서 은혜 받는 걸 마귀가 뺏어가요. 그러니까 가스 잠글 때 가스 잠금 복창을 하고서 잠그고 와. 아니 마귀가 분명히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금 은혜를 못 받게 얼마나 지금 막 저기를 영적 전쟁은 실질적으로 막 일어나는데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이걸 받는 사람은 헨리 그루얼 목사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 아버님한테 복음이 들어가서 이분이 45년 전에 미국에서 10억 연봉을 받는 직업을 가졌대. CEO, 부사장까지. 그래서 뭐 세상 말로 그냥 뭐 45년 전에 10억이면 지금 계산이 나옵니까? 아마 그 돈이면 막 한 동네를 다 샀을 거예요. 옛날 45년 전 같으면. 근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직장을 내는 거예요. 하고 교회를 가져서 교회에서 후원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웨이 티켓 혼자 그냥 혼자 막 돌아다니시는 거야. 가라는 대로. 거기도 어디? 죽을 딜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거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 내가 죽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결과가. 소리를 많이 지른다고 꼭 기름 부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 같은 경우는 소리도 못 지르잖아요. 근데 기름 부음이 나오잖아요. 이게 안 뚫린 분은 잘 못 느꼈을 텐데 저분의 기름 부음은 상당히 말하면 항공유료 기름으로 말하면 저기 경유가 있고 저기 등유가 있고 휘발유가 있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항공유예요. 부드러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그 기름 부음이 막 흘러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상한 말씀이 써 있는 거 못 봤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가 한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는 일을 다 아들에게 보이는도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가 이를 기히 여기는도다.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마음대로 사역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사인하는 것만 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실로암가에 소경을 진흙을 발려서 눈을 뜨게 할 때도 예수님이 딱 앉았는데 열린 환상이 열리셔가지고 천사가 싹 와서 실로암 저기 사람에게 흙을 바르고 그 사람이 가서 낫는 걸 예수님은 본 거야 이걸. 그러고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하열병 걸린 이 여인와도 그걸 한 걸 그대로 먼저 보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걸. 천사를 통해서 하는 걸 보신 거야. 그러고 그대로 한 거야. 지금도 이 사역자들은 그렇게 하는 투가 많아요. 이번에도 저희가 이번에 영국에서 사역을 할 때도 첫날 둘째 날 제가 그냥 와버릴까 했어요. 하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이 생짜를 갖고 내가 뭘 하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 그러면 그냥 막 생병이 나게 생겼는 거야. 하나님이 그 과일을 보여주더라 원장한테. 그래가지고 칼집을 하나를 그날 첫날 두 번째 날 낸 거야. 그다음에 조금 벌어진 거야. 세 번째 날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결제가 먼저 나야 세상도 모든 것이 시행을 할 때 결제가부터 나야 하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이 영적인 세계도 지금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잘 봐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오던데 막 안수를 할 때 어떤 사람은 해주고 싶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고 싶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안 해주면 또 막 실족에 도망갈 거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원래 예배도 이렇게 하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배를 해야 하는 게 원래는. 그래도 우리는 지금 예배가 성령의 인도함에 따른 이 아주 잘 만나는 예배 형태예요. 일반 예배보다. 제가 이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내려가서 이 사람을 막 축사를 하게 되든지 막 가슴을 상처를 치유한다든지 성령님이 또 예언을 준다든지 그냥 성령이 감화되는 대로 움직여줘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가잖아 이상하다 하는데 더 이상하다고 할까 하면 내가 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기에서 세상의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믿는 자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늘 으르렁거림에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다음에 계속 마귀는 우리를 스캔을 해요. 뭘 스캔할까요? 쟤는 어디가 약해? 쟤는 언제 누구를 통해서 때리면 넘어질 거야? 쟤는 저렇게 크다가는 일 내겠어. 서모세랑 나눠놓아야겠어. 서모세가 배기 싫게 해가지고 저 딴 교회로 떠나게 하였어. 이 스캔을 하면 계속 작전을 해야 되더라.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야.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고 이 나의 보호천사가 막 저기들이 가서 막 그걸 막는 거야 막 이게. 그래서 저희나 여러분은 무서운 전쟁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가나안에 입성을 해서 7 부족이 있어요. 그 7 부족을 내가 밟고 내가 승리를 하면 나는 왕같이 사는 것이고 내가 가나안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7 부족을 멸하지 못한 영적 전쟁에 이기지 못한다면 나는 종처럼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아프야 하고 항상 한 주먹씩 약 먹어야 하고 항상 찡그리고 아무리 막 웃으려도 안 웃어 그냥. 암 걸린 사람들 웃는 거 잘 안 웃어요. 왜냐하면 하고서는. 근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막 이렇게 꽂고 다니는 사람 암을 절대 걸리더라 이런다고. 웃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근심, 걱정, 두려움, 좌절의 불화살은 계속 날라와요. 근데 주님은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여기서 희락의 영이 터지지 않아도 희락의 영을 받을 줄 몰라도 어거지로 웃어도 엔돌핀이 돌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졌어. 걱정을 하면 뭐가 내려요? 노르안드리라는 독성이 내려와요. 마귀가 내려와. 이게 과학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어거지로 웃어도 그러니까 막 붙잡고 막 웃으세요. 그냥 막.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웃으면 뭐가 돼? 희락의 성령님을 만나요. 제가 희락의 성령님을 임파테이션을 막 이렇게 때려도 거기는 영국 갔더니 막 그냥 거울 사역을 하는데 드러나라고 소리를 막 질르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하나도 안 드러나고 지 얼굴만 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이고 누가 귀신 쫓으라고 했지 얼굴 보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이 말이 여 목사님 마음에 그렇게 웃을 수가 없더리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웃음에 그냥 희락의 영이 터져버린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 그날부터. 가만히 생각해. 목사님은 귀신을 쫓으라는데 지 얼굴만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웃을 수가 없더리야. 여러분 이 영의 세계를요 지금 너무 몰라. 교회를 다니면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 자기는 대단하대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세 사람의 비유를 내면 얘기했죠. 진짜예요.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 영을 치고 나면 다른 영이 올라오고 한 영을 치고 제가 하나님의 영의 훈련을 시키는데 밤새 영적인 이 축사를 시키는데
한번 이 영이 나가고 나면 그냥 막 몇 시간을 하다 나가고 나면 또 그 딴 게 나오고, 딴 게 또 몇 시간 하면 또 딴 게 나오고, 그러고 또 돌아가 보면 또 다음 날 리바이버야, 또 그게 또 나와. 그러면서 막 그 영에, 그렇게 사람 안에 그렇게 많은 영을, 저는 자가 축사하는 것부터 제가 하나님 성령님이 했기 때문에 제가 저기를,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냥 때는 잘 몰라요. 저도 사람인데 알라고 하면 알아죠. 금방 이 사람 몸 안에 뭔 영이 제일 많은가. 내가 왜 그게 박사기 때문에 제가 왜냐하면 그걸 7, 8개월을 잠을 한숨을 안 자고 제가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 복을 받을래도 묶임이 풀어지고 천국이 임하는 것도 막 뭐 저주가 끊어지는 거 전부 다 영의 싸움이다 이거야. 근데 이 영의 싸움을 몰라. 이론적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접근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두려워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막 이상하다고 하며 이 분위기가 영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마녀 사냥하는 분위기에 와 있어요. 왜?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영 싸움이에요. 이게 제가 보면 이 말씀이 어디 또 있느냐면 마태복음 12장 29절에도 있어요. 강한 자에게 매인 자는 더 강한 자가 오해하느니라. 성령의 힘으로 내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 마태복음 28장 28절 29절에도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어떤 사람이 한다? 영의 주님이 열어줘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의 세계를 알게 하고 기업이 뭔가를 알게 하고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하고 능력이 뭔가를 알게 하고 영의 세계를 그분이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알려준다고 하고 아는데 나는 모르고 있으면 그게 옳은 거냐 이거야. 아니다 이거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만난 사람 만나주고 있다 이거야. 내가 지금 못 만난 게 정답이 아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이 못 만남에 이게 정답이 되어버렸다 이거야. 이걸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가고 이거. 그래서 성경은 한 점 한 핵이 틀림없이 다 맞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모두가 여러분들이 영적인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 영적인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죠. 영적인 원리를 알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죠. 영적인을 반드시 주님께서는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니까 야웰 리시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는 지금 그걸 안 하는데 이제 청년부 사람도 이번에 3명도 왔고 보니까 저기 이렇게 깃발 좀 하나 만들어 몇 개 가지고 찬양할 때 싹 흔들어요. 승리의 깃발. 하나님은 항상 승리를 주신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 그냥 막연하게 저기 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도 영적인 것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